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동명불원에 처음 왔고요. 갑자기 이 법회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강원도 영월에 조그마한 암자에 있고요. 인도에서 오래 산 인연이 제 수행의 일생입니다. 방금 우리 거사님께서 송강사 출가해가지고 이제 인도에 잘 들려요? 송광사 출가해서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그때만 해도 70년대니까 선방으로 다니다가 참 무슨 인연이 돼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달라일라마 어른을 뵀어요. 우리가 더러 큰 선지식도 뵙고 하지만 정말 그분을 뵙고 무한의 신심과 무한의 환희심. 이분은 선지식을 뛰어넘은 불보살님이나 똑같은 분이다. 저절로 그게 온 몸으로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35년 정도, 35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하는 시간이라는데, 그래 제가 우선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을 너무 몰라요. 이 부산 30년 만에 와서 어제 이제 이 카톡 문자로 지금 내려왔지만 어디를 갈지를 모르니까 고속버스 내리는 곳에 기다렸더니 나를 좀 데려가시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국에는 와 있지만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은 그쪽에 가서 제 수행과 또 많은 일을 합니다. 한국에 나온 지 3년 조금 지냈는데 제가 다니면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동안에 30 몇 년 동안에 한국 분들이 너무 변했어요. 조금 이렇게 과격하고. 그래 생각을 제 나름대로 왜 그래 변했을까? 저는 이제 80년대 인도로 가서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 이 세상에서 한국처럼 편리하고 한국처럼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우리 나가면 먹을 게 있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사건이 늘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제 놀랍게 광고가 늘 먹어라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건강할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오늘 여기 뭐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네요. 제가 갑자기 정해진 법회라 이미 마산 어느 절에서 1시에 하기로 된 걸 부탁해서 2시로 연기를 시켰고 법회 끝나면 바로 가야 돼요. 지금 한국 분들이 보니까 풍요의 병이에요. 너무 편리하고 사람은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땀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뭔가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 가난해요. 불편해요. 또 제 같이 사는 티벳 난민들 가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처럼 짜증스러운 얼굴 없어요. 늘 웃어요. 풍요로운 듯 원만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분들은 좀 느리고 그냥 웃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화가 나는 사회. 이게 어떻게 앞으로 되어갈지. 거기에 정말 부끄러운 거. 한국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은 타락이에요. 신문에 나오면 아이고,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그래서 민중이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첫째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림병, 그래, 우리가 근래에 있던 그 코로나? 아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많이 죽어요.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기근. 흉년이 들어서 많이 죽어요. 그런 역사였어요. 사실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굶어서 죽는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승자는 와서 죽이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인류가 가장 나쁜 짓 한 게 종교였어요. 특히 유럽과 그 무슬림, 그 중세 때 사라센 제국에 1000년이나 계속되는 전쟁, 우리가 맞다. 그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우리 신만 믿어야 돼. 그래 전쟁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 저도 참 출가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이 아니셨더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이 세상 모든 나쁜 짓을 종교가 했는데 불교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어줘요. 그래 아인슈타인이 유언 중에 하나 있어요. 지구의 마지막 남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또 그분이 물리학의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 우리 범부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하죠. 세계 학자들. 그런데 꼭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걸 2500년 전에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 뻥하고 보면 부처님이었다. 그 반야생경에 있는 불구부정이나 그러면서 이제 그 물리라는 것은 무슨 이론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빛은? 우리 생각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빛이 직진하고. 아유 근데 뜻밖의 빛은 무게가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이 행성 간에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인력으로 이렇게 빛이 쉰다. 아이고, 사람 미칠 노릇이죠. 아니, 빛이 무게가 있어? 쉬어? 근데 그건 증명을 했어요. 살아가서 어느 별과 행성이 이렇게 오면서. 근데 놀라운 거 또 한 가지.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게 연기법으로 존재해요. 연기뿐만이 우리의 탄생의 비밀, 우주의 변화 다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또 시간이 우리 생각해보면 시간 변함없이 흐르죠. 쭉하니 흘러와요. 그런데 시간도 원인과 조건대에서 어느 때는 늦게 가고 어느 때는 빨리 간다. 그때 당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저 영감 너무하네. 근데 그건 증명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연기법, 불교가 뭐냐면 연기인데 관계론, 현대 언어로 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게 뭐냐 했을 때 그 연기에 대한 참 그런 말씀은 세계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신 거예요. 이 다른 서양 쪽 그 이론은 늘 뭐가 있다예요. 불교에서는 신도, 원인과 조건지어서 어느 때 있지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인도에서 이렇게 펴고 다니실 때 늘 걸린 게 인도 힌두교의 아트만, 영원 불멸의 존재를 늘 주장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것도 한때 원인과 조건지어서. 그래 이제 원인과 조건 지어진 이 현상계의 모든 걸 지금 마지막 물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봤죠? 있는 자체가 없어요. 도대체 다 비어있고 지금 있다는 건 원인과 조건 지어짐. 그럼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 다 있는 거지만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마지막 최고 물리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불교에서 이미 이 얘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우주가 밝혀진 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종교가 들으면 뭐 이 종교 믿으면 다 뭐 하늘로 가고 어찌고 하지만 불교는 절대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바르게 살아라는. 그래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 우주의 모든 존재 현황,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그런 걸 사성제로 말씀하시고 이걸 넘어서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게 팔정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보면 아우 무서워요. 증오에 찬 그 폭탄 만들고. 그래 불교가 참 놀라운 건 처음 시작에 죽이지 말라. 불살생으로부터 시작돼. 왜? 모든 존재의 가치를 너와 내가 똑같아. 이 세상에 생명 가진 어떤 물건이라도 어떤 생명체라도 행복을 원합니다. 아니 누가 불행을 원겠습니까? 그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못해요 지금. 첫째는 인간 자체의 모순,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그 탐진치의 뿌리는 또 무명이라는, 나도 모르게 그래 욕심 많고 뭐 하려고 하지만 또 안 되잖아요. 그게 됨사. 그런 걸 바르게 짚고 가도록 한 게 팔정도인데,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최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래 이제 입보리행론도 보면 제가 그거 이제 번역해가지고 우리 사무장님, 그 사무국장님께도 드리고 했는데 참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온다. 자기를 위하는 데서 온다. 이 세상의 모든, 제가 잘못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 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건 남을 위한 데서는 온다네.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다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를 위한 데서 온다.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살고 어리석은 이는 자기를 위해 산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살아야만 한다. 라는 그 개송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 어느 종교나 그 말은 해요. 그러나 정말 어떤 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인가?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 비구들이나 일반인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의 최고 장군, 뭐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전쟁을 해서 무자벽에 죽였잖아요. 뭐 2차 대전 때도 그러고. 최고의 장군이 누구인가? 자기를 이긴 사람이다. 정말 이런 말씀은 부처님 외에는 안 했죠. 여러분들도 연세가 들었고 하지만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도 많겠죠. 화도 나고 또 부부간의 갈등, 이웃간의 갈등. 그게 이 세상 인간 현 존재예요. 우리 스님이라고 해서 화도 안 나고 늘 착하게만 똑같은 사람. 포장지만 달라요. 여기에 속아요, 다. 누가 높은 자리에 있다. 돈이 많다. 절대 그 사람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 우주의 법이에요. 높은 자리, 돈이 많고 명예직, 높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내적으로 허해요. 인간은 참 묘한 겁니다. 차라리 낮은 데로 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걸 가장 먼저 멋진 표현으로 말씀하신 분이 노자 영감이었어요. 이 세상에 모든 물이 있다. 강물, 호수 뭐 다 있는데 어쨌든 바다가 물의 왕이 된다. 왜? 어떻게 해서 바다가 그러면 물의 왕이 되느냐? 답은 하나. 낮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올라가기만 해요. 올라가기만.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올라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수행이다. 그래 부처님 과거 7불 통계도 보면 첫 번째가 착하게 살아라요. 여러분 애기들한테도 뭐 아들 손자에게도 그런 말 많이 착하게 살아야지 이놈아. 본인은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건가? 첫째 자기 희생이에요. 잘못하면 착하게 살아라는 것도 굉장히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 착하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참 인간은 이런 네 발 달린 짐승하고 달리 살아온 대로 자기 모습이 그려져요.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이 달라일라마께서도 법문 중에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특히 수행자가 화를 냈다. 그리고 티베트 사람들은 화내면 아주 나쁜 걸로. 우리나라야 뭐 화내는 건 늘 있어. 매일 내 화를. 그래 달라이라마께서 한 번은 법문 중에 나도 달라이라만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가 되기 전에는 화를 잘 냈습니다. 누구 불러다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면박을 주고. 그러나 인간은 또 화를 냈다가 조금 지나면 아이 그때 좀 참지 왜 화를 냈을까? 하고는 다 자괴심을 가져요. 뭐 저도 그랬고 우리 신도님들도 그랬고. 그런데 존자님께서 공부가 딱 되고 화나는 것도 원인과 조건지어진 거지. 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착각 거기에 속은 거지. 깨닫고는 화의 뿌리가 없는 거구나. 그래 이제 존자님 달라이라마 밑에는 수족이 거의 스님들이에요. 혼내놓고 짜증이 나가지고 나중에 불러서 아까 화낸 거 미안한데 그 내 탓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화를 잘 냈거든. 그런데 당신께서 수행이 되다 보니까 다 나의 부족, 내가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화낼 상황에서 화내지 않을 정도 되면 그분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내려고 할 때 잠깐 하고 이게 지금 어디서 왔지 정도 알아차림하는 분은 수행자예요. 뭐 들어봤죠? 알아차림, 깨어있어라. 그래 저도 이제 법문도 하고 화라는 거 원인과 조건 지어진 거지 늘 있는 게 아니다. 거기 속지 마라. 그걸 본 사람은 화에 뿌리를 쫙쭉 잘라버릴 수 있어서 영원히 화가 안 난다. 만약에 화의 뿌리를 알고 가위로 싹둑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화해. 내가 확인할게. 그럼 도로 연락이 와요. 근데 재밌어요. 내가 답이라는 게. 공부 다시 해요. 사실 화의 뿌리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원인과 조건 지어진 거예요. 우리는 무명 속에 늘 거기에 속아. 이게 우리 중생계야. 그래 한국 사람들 지금 보면 얼굴에 화가 많은 게 보여요. 저 정말 어쩌다가 서울에서 지하철 이동을 많이 해요. 뭐 지하철이 제일 편하고 그러면 조용히 들어가서 꼭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노약자석에 앉는데 정말 지하철 타고 탈 때마다 올해 한 번 탔어요. 제가 어디 법문 때문에 늘 느끼는 거. 누구나 전화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건 말건 무관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뭔 하나의 분노? 뭔가 그 지금 욕구, 불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기에도 팍 찌르고 칼로 긋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아마 저만 느끼는지 지하철을 타고 뭐 몇 정거장 가잖아요. 꼭 한 분이 와요. 저 스님, 예, 어디 계세요? 예, 멀리 삽니다. 아, 해인사에서 오셨네. 아이, 멀리 산다니. 아, 그러면 제주도 계세요? 아니요, 더 멀리. 아니, 어디입니까? 예, 저 인도에 살아요. 그러면 그분의 속 말씀하셔. 스님, 사실 스님 지하철 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훔쳐봤대요. 아니, 스님은 요즘 사람이 아니네요. 그럴까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수행 출가해서 이제 뭐 오래 되어 가잖아요. 참 그러면서 느낌이 제 생각에 아유, 이 험한 세상에 나라도 바보가 되고 꼴찌가 돼서 먼저 갈 사람 가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정해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뭐가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을 들고 들락날락 할 때도 양보는 없어요. 묘하게. 이제 유럽에 가면 지하철이나 뭐 할 때 우리 같이 서두르고 뛰거나 그건 없죠. 그러면 항상 당신 먼저, after you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편리한 나라 어디 있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달라일라마 곁에서 뭐 35년을 있었으니까 법문도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거 오늘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데 놀랍게도 누구나 약을 먹는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주위에서 스님 인도에서 30년 넘게 살고 했으니까 이거 종합검진 한번 하라고.
그래,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서울의 삼성의료원, 그거 하고 내 나오면서 내가 이제 그런 거 받는가 봐라. 생사람 잡등만 정말. 아니야. 없는 병 만들어요. 나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뭐가 막 들어가고. 그래, 이제, 그 몇 시간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그래요. 이따 부르면 오라고. 그래, 이제 점심 먹고 오후 2, 3시나 됐는데 몇 번 환자다 누구 오시라. 그러니 그건 최고 그 삼성의료원 원장이 데이터를 다 봤더만 그걸 쭉 봐요. 그분도 그랬어요.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때 내가 왜요? 제가 이 자리 25년에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봅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도 이렇게 그것도 히말라야 얼추 30년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콜레스테롤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 일주일 안에 복구가 됩니다. 그 우유하고 계란하고 그 고기를 몇 점만 드셔도 고맙다고. 근데 그분이 뭘 줘요, 이렇게. 이거 제 모든 걸. 일어나서 따라와. 저기 이제 그 삼성의료 마지막 가면 또 이게 해주는 버스가 있어요. 스님, 공부 성취하십시오. 난 불자인지는 몰랐는데 그때 합장하고 절을 해. 내 안 잊혀지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하라고 뭐가 와요. 안 가. 죽어도 내가 저기 한다. 정말 생사람 병맨들은 근데 이제 현대인 문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뭘 먹어서 뭘 운동을 해서 병이 안 생긴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착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병이 올 수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남을 위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큰 사랑의, 큰 자비의 실천자는 병이 올 수 없다는 게 지금 현대 의학의 마지막 결론. 근데 우리가 사실 착하게 살면 그렇게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근데 착하게 살면 지금은 다 손해봐야 돼. 세속 팔풍에서 그래 과거 질불 통계에도 재앙막작 중선봉에 모든 악행은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3구가 이제 우리가 자정기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번역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것,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타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큰 실수. 심지어 제가 그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야 반야신경도 지금 틀리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 이제 학자 스님이나 그걸 얘기했더니 맞네요. 근데 티베트 경전은 그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정말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께 개인적으로 너희들 경전 다시 번역해야 될 거다. 왜? 우리는 중국에서 했는데 중국에서 많이 틀려요. 왜 틀렸냐? 현장 스님 그때 막 번역하고 구마라자 그때 당시에 중국은 이미 유교와 도교가 깔려 있어서 우리 불교는 저놈들보다 위에 있어야 돼. 한 발 듣고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억지 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 자체도 틀리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중국 학자들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음식에 많이 이렇게 열려 있던데 남방이나 어디는 얻어먹으니까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배우는 것 중에 야 임마 우리는 고기 안 먹어. 또 우리는 너들같이 4시에 안 일어나 3시에 일어나.
자관 다른 종교를 듣고 그게 오류라. 그러면 여러분 메시에 있나야 될까? 남방이나 티벳이나 우리나라 말고 다른 불교, 자기 몸 사정 따라 일어나는 게 정답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 늦게 있나야지. 그러니까 현재 스님들이 일찍 일어났다가 어쩔 수 없다고 또 가서 자. 이거 안 돼요. 그래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근본에 이런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저 아까 와서 이 법상 보고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우리 서가열의 부처님도 일생 이런 법자리에 앉아본 적 없어요. 그냥 나 안 올라가고 탁자 앉아서 하겠다 하기가 차마 그래서 올라와서 하는데, 어느 절에도 가보면 이 법상이 너무 부처님 저기보다 너무 좋게 해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뭐 참불가에 보면 덕 높으신 스승님은 나 덕 없어요. 늘 부끄러워. 그리고 오늘 법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마음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보니까 저쪽에 티벳 기도문 바로문이 하나가,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믿게 종이 돼서 그러하겠다는, 그게 이제 티벳 말로는 로종 칙게마라 해서 마음씀 8가지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게 달라일라마께서 매일 아침 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인도에 있으면서 초파일 한두 달 전에는 바빠요. SBS, KBS, MBC 막 이제 취재하겠다고. 저 일생 그런 텔레비전 앞에 나선 적이 없어요. 왜? 그걸 조작하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옛날에 30년도 전에 인간시대라는 특집에 달라이라마를 촬영할 때 제가 도와줘요. 왜? 티벳말을 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방영하고 이게 비디오를 보고, 야, 이게 언론 매체, 영상 매체가 이 정도 사기꾼 집단이구나. 안 한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이제 그 취재진이 4분이 왔어요. 그 할머니 한 분, 이쁜 할머니 골라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절을, 티벳절 재밌잖아요? 그거 좀 할 수 있냐? 내가 한번 해가지고 뭐 돈 좀 드리고 그걸 해요. 근데 그 촬영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었는데 방영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거 보고 이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국 티벳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티벳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니, 누가 그걸 보고 감동 안 할 사람 누가 있어? 예, 그 영상 매체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한 가지 또, 뭐 장점이지, 일생 텔레비 안 봅니다. 이 전화기 해줬어요. 가지고 다니라고. 오는 전화, 가는 거 외에는 안 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그 문제 너무 심각해요.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눈도 나쁘고 이것도 나빠지고. 참 어떻게 그걸 국가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도 또 가면 텔레비 신나게 볼 거죠? 그게 업이에요. 그게 업. 근데 팔정도에서 정업. 근데 저는 사실 그 옛날 부처님 전에도 인도에 살면서 그때 종교가 힌두교의 수행자로 있었고, 부처님 때도 인도.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태어난 게 그 신라 때에는 한국에 태어나요. 그것도 2번이나. 근데 그때 좀 신라 때 똘똘이 스님은 다 당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때, 제 전생 역사가 보면 당나라에 가서 뭐 당나라 가서 공부를 하겠죠. 그 공부가 티벳 불교 연관이 돼. 아우, 그거 알고 정말 놀랐어요. 달라일라마 어른께서 어느 날 왕궁으로 불러서 갔더니
자네 한생의 신라 디나스티, 신라 시대의 누구라고. 와. 근데 어느 날 그게 다 오더라고요, 정진 중에. 저는 그래서 참으로 수행자에게 최고의 덕은, 이익은, 복은 선지식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학생 때예요. 군대도 갔다 왔고 복학해서 3학년 다니다가 무슨 인연으로 송광사를 가는데, 그때 구산 어른 노스님 계실 때예요. 아이, 그 많은 학생 중에 저를 톡 찍어가지고, 학생은 전생의 천축국 고행승이었구만. 그 말씀 듣고 그 말로 그냥 출가해. 학기말 끝나자마자 자퇴해서 송광사. 지금까지. 저는 복이 많아요. 선지식 만나는 복도 있지만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다 바른 불자인 것 같아요. 욕심 안 버리고. 절에 올 때 불자지 나가면 불자 아니잖아요. 그래 저는 거기서 35년을 살면서 정말 일반인은 그 체험 못하는 그건 내 나중에 수행자를 위해서 제가 80 정도면 글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디 가서 용 같은 거 봤어요? 본 사람 있어요? 가끔 누가 들대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용만 있어? 예, 너 헛봤어. 용이 정말 있어요. 있는데 용이 이렇게 나를 때 밑에 꼭 연꽃이 받쳐져요. 보지 않은 사람은 체험, 저는 어떻게 돼가지고 남이 못 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산 스님 어른 말씀으로 출가는 해서 행자 생활 중에 한 번은 원주 스님 막 불러. 그때 제가 행자 반장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큰 스님께 올리래. 그때만 해도 70년 대 고속도로가 없어요. 서울에서 누가 왔는데 귀한 먹거리를 가져온 거예요. 빨리 갖다 드려. 근데 그때 9시가 잠깐 넘었어요. 그래 제가 이제 보재기에 싸가지고 불은 꺼져 있죠. 삼경이라 해서. 큰 스님 차담 가져왔습니다. 조용해. 차담 가져왔습니다. 그 차만 마루에 놓고 올 수는 없어요. 고양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 물은 이게 마루가 있고 이게 격자문이 있잖아요. 싹 들으면 소리 안 나게 열려. 들고 차담을 넣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방안을. 그게 제 일생에 또 수행 밑받침을 만들어. 제가 처음으로 선정에 들은 수행자로부터 광배, 아우라. 무서워서 내가 말을 못했어. 이제 해. 이제는 합니다. 신도들이나 스님들께 이제는 해요. 그래, 스님이나 신도 간에 내가 공부하겠다는 사람 첫째 맑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건 명제예요. 외도도 개정학, 사막이 기본이요. 오히려 도교 쪽 그 수행하는 분은 우리보다 더해. 음식도 심지어 물 쓰는 것도 함부로 안 써. 찬물이나 뜨거우면 안 쓰고. 근데 저는 행자 때 감히 구산 어른 스님이 정진하는데 옆에서 봐요. 제가 저쪽을 면박을 하시더라고.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문을 살짝이 닫고 정말 땅 닿도록 절을 하면서 저도 스님처럼 수행 잘해서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인연으로 이제 한국에서 인도에 갔다가 아이고야 그런 체험을 해요. 사실 상대방 어느 훌륭한 스님이 그 일반 인간적인 그런 걸 넘어선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무한의 신심과 무한의 존경심.
체험 안 해보면 모르죠. 그래 저는 늘 나는 복이 많아. 훌륭한 스님 말씀 듣고 출가도 했지만 달라일라마 같은 스님, 또 티벳의 그 큰 스님, 정말 기라성 같은 숨은 수행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쪽 얘기하려면 말이 안 나와. 너무 감동해서, 감사해서. 우리 나홍선사 그 발언문 중에 보면 이게 있어요. 원하명자면 삼도, 원하형자덕의 잘.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이 사막도를 면하고, 나를 보는 사람이 해탈을 하도록, 성불을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아온 게 남이 보고 그냥 와서 땅바닥에 절하는 그런 거. 제가 몇 년 전에 두 노스님을 티벳에서 다 돌아가 있어요. 너무 연세도 많지만 제 모델이에요, 삶이. 수행자로서. 그래, 이제 초청을 해서 송광사 이렇게 다 했는데, 재밌는 게, 송광사에 저녁 때 가서 그분들은 오후불식을 하고, 저도 이제 오후불식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공양 때 나가면서 이제 우리는 그 객실에서 이렇게 대웅전 앞으로 해서 식당으로 가죠. 학인 스님들 보더니 땅바닥에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스님 보고 절하기 어렵습니다. 합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두 노스님께 한 말씀을 해주시라고. 이게 그 학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끝까지 비구로서 청정행으로 우리 같은 부처님 제자인데 수행 잘하라고. 아마 그 스님의 일생. 그리 가끔 제 다람살라에서 스님들은 누구 오면, 어이, 이런 스님, 좋은 스님이나 한번 보러 가지. 좋다고 와요. 신도들 데리고. 그분들 반응. 그 스님도 출가한 지가 40년이 넘고 주지 스님인데 보자마자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신도들은 땅바닥에서 일생에 처음 울어보는 통곡을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스님이 성직자가 없어. 요즘 성직자가 타락해서 스님 보면 짜증이 나. 목사들 보면 짜증이 나. 왜? 착하게 못 사는 분들. 바르게 못 사는. 그래 반복되는 거지만 정말 마음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을 길들이는 게 수행이에요. 아까 그 의사 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이 시대의 최고 약은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남에게 헌신하는 마음. 마더 데레사처럼 또 많잖아요. 그런 역사적으로. 저는 마더 데레사를 만나서 그때 정말 나와서 그대로 앉아서, 이 세상에 이런 성인이 계시구나. 그건 어떻게 아냐. 성자의 그 접촉 순간 이 우리의 육군이 열려버려요. 너무 맑고 너무 그 충격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복이 많아. 달라이라마 어른부터 그런 타종교 사람까지도, 이슬람, 힌두교까지도. 한국에 와보니 참 돈 쓰는 게 겁이 나.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자기는 좋은지 몰라도 그거 들고 다니면 주위 사람 기죽여요. 돈이 있어도 좀 없는 채 살고. 지금 이 세상 보면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요. 못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더 테레사도 뵙고, 그분이 한 10년 후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늘. 뭐가?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사람이 고통 중에 얼어 죽고 여러 가지인데 굶어서 죽는 고통이 그렇게 크대요. 이제 나중에 오늘 법회원 인연으로 또 한 번 뵙기를 바라지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마음씀을 곱게 쓰고 참 남을 위해 사는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 달라. 착하게 사는 사람. 뭐 긴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뭐 법회 한다고 뭐 메모해 온 거 없어요. 예. 어떻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우리 마음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약이에요. 마음씀이 착하고 남을 위해 살려는 그 자비의 힘, 사랑의 힘이 어떤 병도 막아버려요. 이 우주의 법이에요. 한국은 지금 뭐 약선전 뭐도 많은데 다 먹어라요. 먹어라. 그 먹어서 더 병 걸려. 안 해요? 인간 몸은 그런 에너지 좋은 거 뭘 먹어서 확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돼요. 이건 정말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음식에 대한 유래도 있어요. 또 한국 사람 눈 뜨면 먹어. 잘 때까지 먹어. 아니 우리 부처님 비구에게 때 아닌 때 먹지 마라. 이게 약이에요. 근데 한국 스님들도 넘치니까 이거 하나 먹어. 나는 안 먹어. 때 아닌 때 물론 물로 된 건 먹어요. 목도 말아. 어제 나 너무 허기져가지고 우리 거사님께 나 두유나 뭐 하나 주워 이렇게 정말 맛있는 거에서 그걸 먹고 잤는데 아니 허기가 질 때 있어요. 이제 그 끼니를 안 하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관상 차이 이외에 인간 본연의 마음자리, 불성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 안에 정말 영혼의 사원이 있어요. 그게 착한 마음, 남을 위해 살려는 마음. 그럴 때 그 사원이 지어져요. 이거 크게 해놓지만 이거 형상이고. 이렇게 부처님 모셔도 부처님 법문 못해. 또 이렇게 차려놔도 부처님이 잡숴요. 예식, 의식. 근데 가끔 종교가 의식과 예식만 치중을 해요. 그래야 뭐 돈이 생기니까. 진짜 부처님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걸 따라야 돼. 나는 여기 어제서 알았는데 원순 스님이 참 교학이 밝아요. 여기 원장 스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래 제가 원순 스님이 못 온다고 해서 해둘라고 해서 법회로 온 거고. 자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법문 끝에 하는 말, 이제 건강하시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시간 좀 아끼시고 좀 책을 좀 보세요. 아이고 한국 사람 책 진짜 안 봐. 자, 고맙습니다. 이걸로 법문 마치겠습니다.